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천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천이 되신다.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늘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옳은 결정과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때로는 순간의 욕심을 다루지 못해 그냥 어떤 성급한 결정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는 순간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풍부한 곳에 처해도 좋고 우리가 빈곤에 처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영광이 돌아가도 우리가 전혀 억울할 필요가 없는 것은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이 분해서 우리의 어떤 이성과 막 상상력을 동원해서 정말 그 자체를 어떻게든지 뒤집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상상력은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천이 되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실수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성공하면서 그냥 정말 일취월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들은 반드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때로는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점검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굉장히 내실이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라는 큰 바다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저 멀리 두고 다른 곳에서 사람이 만든 인간의 바다에서 어떤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필요를 체험받고자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한계를 느끼고 결국에는 심한 목마름을 느끼고 스스로 인생을 그냥 던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할 때도 교만해서는 안 되고 실패할 때도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 교훈을 우리가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의 원천이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여러분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 이렇게 다가왔을 때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원천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자녀의 삶의 원천이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것들이 생성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일본 말로 와꾸와꾸 하는 거예요.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필요한 그것을 제공하시는 그 힘과 재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그것 가운데는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어리석게 생각하죠. 그래서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1년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가족들과 휴가 가지 않고 아우리치를 위해 휴가의 대부분을 소진하는 직장인 크리스찬을 보면서 동료들은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것도 자기 돈으로 비행기표 끊고 사역비 내면서 현지 교회를 돕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은 그것도 사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원천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그분의 힘으로 결국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무엇인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 핵심 가운데는 무엇이 있느냐면 산상수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시는 모든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이 산상수훈의 축복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몸과 마음에 체득이 되고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영적인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재물과 내 이런 재능과 건강을 주셨을까?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찬사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바른 길인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냥 단번에 거저 주시지는 않죠. 만약 우리가 하는 일마다 좋은 결과를 내는데 그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 노력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조건을 거시는데 그 이유는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번거롭다고, 왜 굳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되심을 자꾸만 나에게 알리시려 할까라고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여러 가지 고난, 시련, 여러분의 삶에 있는 좌절,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인 거예요. 지난주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신앙을 위해서 첫째, 물질의 유혹에서 너희가 벗어나야 하고, 둘째는 세상 염려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셋째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안에 이마음만 정말 들보가 있는데 왜 정말 눈에 티끌 같은 그런 어떤 흠을 가진 사람을 너희가 감히 비난하느냐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진리와 거룩한 가르침을 전할 때 분별력을 가지고 그 가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진리의 말씀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그 영적 세계가 무한하고 영원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냥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무한한 심오한 나라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우리가 드리는 요청을 다 들어주신다는 말씀일까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찾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딱 돌았습니다. 은연중에 어떤 모든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잘못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부모님들은 자녀가 지금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알아요. 왜? 계속 소리치니까요.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친구들은 이거 입었는데 나도 이거 하나 입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주는 방법은 부모님 성향에 따라 달라요.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서프라이즈 하면서 이걸 선물을 할 거예요. 또 어떤 부모님은 자녀가 좀 성장하기를 원해서 어떤 하나의 조건을 걸고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자녀 입장에서는 그 자기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렸음에도 응답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사실 그다지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이 정말 가슴속에 깊이 그냥 여러분 마음속을 찌르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이 말씀을 받아들인 분은 과연 몇이나 되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목보다 응답받는 기도 제목이 너무나 적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시간이 언제나 항상 대부분 틀려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냥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이것이 어떻게 풀릴 것이라는 것을 그냥 세상의 관점에서도 내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뭔가를 홀딩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곳에 이유가 있겠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실까?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매혹적으로 들리지 않는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들에게 제가 이 한 단어를 넣어서 7절을 다시 읽어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어떤 단어냐? 올바른 것이란 단어를 넣고 우리 다시 한번 7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올바른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올바른 것을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올바른 것을 위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올바른 것들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가장 올바른 거예요? 세상에 도덕적으로 아니면 굉장히 어떤 철학적으로 심오한 어떤 가르침을 주는 선생이 올바른 사람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잖아요. 그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것이란 그동안 내가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 그것이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이것이 너에게 올바른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 길이 있는데 하나님 자꾸만 다른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올바른 길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그동안 구축한 이 길일까요? 아니죠. 전혀 다른 길이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이 올바른 길이고 올바른 것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내적 싸움과 내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승리한 자는 얻게 되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것을 구하고 찾기에 결국 전쟁도 일어나고 약탈도 일어나며 이로 인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샬롬을 포기가 어려워요. 직장에서 일을 해도 행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고 늘 세상과 비교하며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맞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느라고 우리 너무나 번아웃 되어버린 거예요. 엉뚱한 곳을 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다른 곳, 이게 뭡니까? 세상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모든 욕구를 채워주겠다는 그런 어떤 일방적 약속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필요한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 올바른 것을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해가 되고 실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오이타 아우리치는 다른 때보다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섬기는 기간 동안에 팀원들의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들이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려 하지 않고 제 연장자인 장기훈 집사님부터 가장 나이 어린 김지인 자매까지 아우리치 팀 모두가 그곳에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고 찾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런 걸 해주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이 가장 잘 아신다고 생각했기에 목사님의 뜻을 따라 동역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정말 달콤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매일 매 순간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달콤함 때문에 서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좋았던 관계가 틀어지고 때로는 평생 못 볼 사이가 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방식에 속지 마십시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세상은 우리를 그냥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으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것들을 그것을 탐닉하게 함으로 우리를 타락시키는 방식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타락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외압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그래, 네가 좋아하는 것이 그거지. 결국 하나님을 떠나 도박에 중독되고 어떤 놀이에 중독되고 안 좋은 모든 것을 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럼 이러한 어떤 사단의 끊임없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냥 눈동자처럼 지켜보는 그 나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요, 남을 위해서만 기도해요.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해요. 특히 어머니들,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 기도하는데 결국에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 교회에 있는,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개척하고 아니면 협력교회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많이 부탁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방패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하고 누군가에게 내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기도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기도는 어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셨어요. 저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인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기도하다, 간구하다, 부르짖다 같은 기도와 관련된 표현이 무려 3,0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관련된 구절이 3,000번 이상이나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벌써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몸소 기도를 실천하심으로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열쇠가 됐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책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말은 많이 하지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바쁘시면, 너무 바쁘면 바쁜 대로 새벽에도 나오시고,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비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틀어놓으세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골방을 만드세요. 우리는 지금보다 더 형편이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어떤 삶 전체가 성령님에 의해 재건축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역시 정말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새로워지고 정말 더 견고하고 더 강건해지기를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더 은혜롭게 설교할 수 있도록 그런 설교의 은사를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목자의 심령을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으면 그 직분에 맞는 것을 놓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지 얼마나 갈급한지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들리지가 않을 때가 있죠. 또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언젠가는 들리게 되고 그들도 회개하고 또 주님께로 돌아와서 때로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더 헌신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기도 소리가 들려올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의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기도 소리로 뜨겁게 하나님께 올라갈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겁니다. 숫자적으로 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작은 교회라도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에요. 그냥 막 사람이 늘어나고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이 막 확장되고 하는 그런 어떤 양적인 것은 우리가 물질 세계의 어떤 사고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이죠. 진정한 부흥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삶의 부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지금과 같은 삶으로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하늘에 들려지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기도로 들려지게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필요한 합당한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기도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죠.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가야 합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낼 때,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올바른 뜻을 구하고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원천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구하는 데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올바르게 올바른 뜻으로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모든 것은 해결된다는 겁니다. 결국 신앙이란 자신과의 싸움이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반드시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성령 받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여러분이 성육신 나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있어요. 근데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을 해석하면 너희가 내 안에서 올바른 것을 구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악을 쫓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이죠. 이렇듯 변화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는 내가 그동안 육체를 위해 살아왔음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우리가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여러분, 이 복잡한 과정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그동안 육체를 위한 삶을 살아왔다는 내 안에 있는 이중적인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원하실 거예요.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마음을 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혼내와 다테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겉으로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완곡한 거절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곳에서 좀 배웠지만 거기는 하극상이 빈번한 나라예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나라, 어떤 상태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여러분, 이 구절은 본성적으로 악한 인간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정말 좋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너희에게
악하고 해로운 것으로 응답하시겠느냐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프란시스 포드 코플라 감독의 영화 대부를 보면 마피아 집안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죠.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여러 번 봤는데요. 무엇을 또 하나 느낄 수 있었냐면요. 그 마피아 부모가 그 자식을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보았어요. 어쩌면 악한 자일수록 자기 자녀에게 더욱 큰 애정을 가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핏줄 외에는 믿을 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을 때 이 사명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마 모든 부모님들은 잘 알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자녀를 위해 맹목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올바른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인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려 주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 주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없어져도 영원히 상속받을 바로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덧입고 또 그토록 찾아왔던 것을 찾게 하시고 아무리 두드려도 꿈쩍도 않았던 그 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올바른 것을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그 부흥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